요한계시록 묵상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완성, 관계의 회복, 그런 제목으로 한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이 요한계시록 제4학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 4학장이 마지막이니까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이제 내일하고 모레는 후주 뒤에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얘기를 할 테고, 본론에 있어서의 제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쩌면 오늘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뭘 배워오셨나요? 잘 정리가 되시나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단순하게 요한계시록만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의 제일 마지막을 결론 지으려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묵상해 볼 내용입니다. 제 4학장은 제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다, 그렇게 타이틀을 붙이고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어요. 새 예루살렘, 이 지금 4학장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더듬어 보면, 제일 처음에 할렐루야 코러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죽은 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살펴보고, 그러면서 사실 이게 뭐라고 할까요? 뭐 그 드라마로 표현하면 가장 반전이 심하게 일어난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이 얼마나 확확 바뀌는지요. 정신이 없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 정육면체 모양의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걸 봤습니다. 왜 정육면체일까 궁금해했는데 답은 지성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천국이 그래서 육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천국이다 그러면 안 되죠. 거기에 있는 의미를 여러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지금까지 쭉 살펴오면서 결론 부분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 결론이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사건이 있을까를 기대해 왔는데, 사건이나 일이 아니라 한 분에게 결론이 맺어진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드라마를 지으시고 연출하고 직접 주인공이 되셨던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그 한 분에게 모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오신 하나님, 이사 오신, 우리 가운데로 이사 오신 하나님, 그분에게 모아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쭉 지금까지 살펴본 거를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이 처음에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받을 때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받죠. 분명히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끝부분에 오면 하나님이 곧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은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다 보면 여러분 발견하게 될 텐데, 이 그 새 예루살렘의 제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십니다. 그 얘기는 둘이 끼어서 앉아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한 분으로 앉아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죠.
그렇게 구원의 드라마는 항상 끝은 하나님입니다.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기에 끝이 하나님이 되셔야 마땅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종말, 마지막 때, 뭐 역사의 종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 세상이 망하는가? 지구가 핵 무기가 폭발을 하는지 어쩌면 아니면 바깥에서 어떤 무슨 위성이 유성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가 뭐 지구가 쪼개지는 이런 사건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데 아닙니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로 거처를 옮겨 오십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고 그게 우리가 소망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로 빚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고 나는 저기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재수 좋아가지고 천국 가는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보석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신앙생활의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가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만 끝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의 끝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66권을 다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저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까지 이 모든 기승전결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다 써가신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이야기의 결론으로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야기를 알아야 이 뒤에 이야기가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성경이 66권이고 수많은 장수들이 있지만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과 그 나머지 성경들을 저울에 달면 균형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1장, 2장 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1장, 2장이 나머지 이야기하고 밸런스가 맞을 정도로 무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특히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살던 때의 그 모습이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3장부터 어떻게 무슨 일이 시작되죠?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 다음에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있고 세계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열리고 교회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 나머지 두 개가 균형이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드라마가 이게 망가졌어요. 본래 계획하셨던 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이게 구원의 이야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을 해오셨는데 그게 이미 창세기 1장, 2장에 다 얘기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창세기 1장, 2장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망가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목표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우리를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해 가시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구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게 그 얘기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1장, 2장을 잘 이해해야 나머지 일들이 풀리고 요한계시록이 왜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창조 질서의 회복이다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으셨을 때의 질서가 있는데 그 창조의 질서는 관계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답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죄로 인해서 다 망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창조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계속 더 파괴돼 나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거꾸로 돌리려고 무진 애를 쓰셨어요. 이 거꾸로 돌리려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돌리신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뭘 회복시켜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회복이 완성된 것이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사실 저하고 같이 지난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수도 없이 들었을 이야기일 텐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이 처음 듣는 표정처럼 이렇게 무슨 얘기요? 이러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제가 뭘 얘기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제가 이런 삼각뿔로 설명을 드립니다. 삼각뿔에는 꼭지점이 4개가 있어요. 이 각각의 꼭지점은 누구인지 이제 표현이 되죠. 제일 밑에 있는 꼭지점을 나라고 얘기합시다. 나.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너죠. 너. 그래서 이 나와 너의 관계, 또 나와 자연의 관계, 이게 돈, 물질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3가지 관계, 이 관계를 떠나서 인간을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이 3가지 관계에서 떠나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저는 목사와 장로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생겨나는 거죠. 그죠? 옆에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옆에 사람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질서 속에서 인간 관계는 어땠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숨김이 없었어요. 감추는 것이 없었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데 그 관계에 숨기는 게 없었어요. 감추는 게 없었어요. 옷을 해입는다는 얘기는 물론 부끄러움을 감춘다는 뜻도 있지만
속이기 시작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뭔가 다 내놓지 않는 거죠. 그런데 최초의 인간 사이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힘이 없었어요. 물질과의 관계는, 자연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놀고 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는 잡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동산지기예요, 동산지기. 에덴 동산 가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너무 괴로웠고 힘든 일이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먹고 살았거든요. 행복했거든요. 그게 자연과의 관계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막힘이 없었어요. 언제나 하나님 만났어요.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닐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 놓은 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기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기대처럼 되지 않았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사탄, 이 뱀의 모양으로 등장한 이 사탄이 꼬임에 사람이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도망가죠. 숨죠. 동산에 나무 그늘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다녀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아다녀요? 다 알지만 부르십니다. 네 어디 있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이게 점점 멀어진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옷이나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감추는 것이 생겼다는 거죠. 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속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제가 가정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가정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에겐 그 욕망이 있어요. 상대방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래요. 여자는 남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욕심이 있어요. 여기 다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없나요? 똑같이 있죠. 그래서 늘 부딪히고 싸우잖아요. 부부싸움이 왜 생깁니까?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근데 부부만이 그런가요? 사람들 세계가 다 그런 거예요. 인간 세계는 다 그런 거예요. 서로를, 그래서 내가 힘이 있으려고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죠. 왜? 내가 그래야 힘이 있고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인간 관계를 자꾸 파멸의 길로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연은 어떻게 되나요? 자연과의 관계도 또 파괴되죠? 원래 자연과의 관계는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껄끄럽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가시덤불을 내고, 그래서 노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땀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이 노동이 신성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고통스러운 것으로 돼버립니다. 겨우 먹고 살아가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의 현실은 바로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 현실입니다.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근데 본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관계를 조화롭게 그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놈의 죄라는 것 때문에 결국 쫓겨나서 그러지 못한 현실을 살게 된 거죠. 이게 점점 죄가 관영하기 시작하고, 제일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일어난 살인 사건이 형제 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사람 죽이고,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점점 악한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으셔요. 이 세상을 회복하고 싶으세요. 뭘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놨던 그 창조의 질서 속으로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계획을 펼쳐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창조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나와서 계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이 바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지침서로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응? 여기 보면 이 세 가지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요?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우상 숭배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거든요.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회복되지 않고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마라. 이게 다 가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인 사건이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요? 멀리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지침이었어요. 마지막, 자연, 물질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탐심입니다. 탐욕이에요. 탐욕을 멈추지 않으면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 뭐죠? 자기가 더 가지려고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게 거짓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탐욕,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다 이 세 가지 질서를 회복시키는 지침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 가지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안식일 계명이 빠져 있습니다. 안식일은 뭐냐 그러면 이 세 가지 관계를 하나로 엮는 연결고리 같은 것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또 안식일은 내가 사회에 있을 때는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었지만 안식일은 어떻게 돼? 같이 쉬어야 돼. 같이 예배해야 돼.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쉬는 거예요. 짐승들 쉬게 만들고 땅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게 확대된 것이 안식년이고 확대된 것이 희년 아닙니까? 다 연결되는 계명들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지침으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지침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한계입니다. 십계명 다 가르쳐 주셨어요. 좋은 말씀, 이렇게 살면 돼요. 근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가진 죄성 때문에. 죄성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죠. 그래서 이 죄성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대로 살지도 못했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상하게 빠진 것이 소위 말하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태도로 더 발전하게 돼요. 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수단으로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삼기 시작해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만들어지죠.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를 지심으로써 이제는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세상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들을 향한 구원의 길은 이미 열려 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교회에 들어왔다고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느냐? 또 아니잖아요. 이게 또 여전히 우리는 물질과의 욕심에 늘 씨름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고통을 받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세우는 것보다는 내가 앞서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 그런 씨름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방향은 잡았잖아요. 방향은 잡고 가면 되죠.
끝까지 가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게 뭐냐? 이 세 가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게 완성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묵상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왔어요. 이 마지막 대목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제 임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안에서 과연 하나님이 처음에 꿈을 꾸셨던 이 에덴 동산에서 일러주신 그 모든 창조 질서의 그 관계가 그럼 다 회복된 모습이 이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면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걸 찾아본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 새 예루살렘에는요 해나 달이 필요 없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비치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대요. 그래서 무슨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태양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밤이 없기 때문에 밤이 있으려면 조명기구가 필요할 텐데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로 세로 길이와 폭이 2,400km입니다.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높이도 2,400km예요. 엄청난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얘기는 어두운 구석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두운 구석이 있어야 좀 도망갈 텐데 어두운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센터에 새 예루살렘의 센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어린 양이 계십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요. 이게 가장 완벽하게 회복이 된 모습입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지 아냐? 악을 행하기 때문에. 왜? 나오면 자기가 악한 일을 한 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빛으로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숨죠?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 들어가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날까 봐. 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안 나오죠? 죄가 드러날까 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와요. 나오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살진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은혜, 구원받은 것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막힘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저 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없는 것처럼 고개도 숙이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힘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어요. 다 뚫려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22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본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사도 요한도요.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눈이 예수님이 불꽃 같은 막 눈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니까 놀래가지고 죽은 자처럼 쓰러져 버렸잖아요. 그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봤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봐요. 얼굴을 봐요. 얼굴을 대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자꾸 훈련을 받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입니다. 예? 그때 가서도 하나님 얼굴 뵙기가 죄송해서 어디 그늘이 없는가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하고 관계가 좀 회복이 안 되신 분들은 제 얼굴 안 보고 자꾸 도망 다니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덜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사람들 원래 그런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얼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아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함이 되는지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보좌 한 상을 봤어요. 하나님 얼굴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좌 한 상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끝났다. 왜? 내가 부족한 사람,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나? 그 걱정이 태산이었잖아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보면 당장 죽게 되니까, 죄인이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대속죄일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두려운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또는 레위기를 보게 되면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폐에다가 써가지고 이마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옷인데 다른 건 잘 보이지도 않죠. 근데 안 가져왔네. 이마에 이렇게 금색으로 된 이런 띠 같은 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카도시 르 야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holiness unto the Lord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며 뭐 이런 뜻인데, 이런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쓴 걸 딱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에? 그래서 상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죠? 이게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지 않는 사람은 거기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그럼 딱 표시가 나요. 딱 표시가 나. 숨어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딱 표시가 나잖아요. 거긴 그런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이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그럼 자연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되는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자,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로부터 나오니까 이게 우리가 딱 이제 대입을 딱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한해서 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네. 이렇게 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거는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게 그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지 강인을 자꾸 뭐 그런 식으로 말씀으로 자꾸 풀어버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여긴 그냥 그대로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 하면 요 모습,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요 모습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그냥 이거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나무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무예요.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다 좋은 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 이게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요. 그래서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이 4개의 강으로 이렇게 쭉 강의 근원이 되지 않아요? 그냥 근원이 에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물과 생명나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거기 쫓겨나면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죠. 저주가 있습니다. 그 저주가 뭐죠?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대. 그래 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내는데 그걸 경작을 해야 되니까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며 산다. 이게 저주예요. 저주.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동을 하고 노력을 하죠. 땀을 흘리죠. 근데 지나쳐가지고 이제는 이 땅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욕심껏 땅을 파괴하기 시작해요. 인간은 땅을 더욱더 착취하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땅은 자연재해, 기상이변으로 인간에게 복수하기 시작하죠. 이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극복이 되고 회복이 되는 곳이 어디냐?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로마서에 보게 되면 아주 작년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죠. 로마서에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이 세상의 자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연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대.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이 나타나기를 왜 고대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하면은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어떻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시는 구원에는요, 우리 인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회복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구원 속에는요, 이 자연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게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생태 신학자들만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시는 구원은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내가 혼자서 구원받아서 천국까지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자연 세계와의 그 관계가 과연 회복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매달 맺는데요. 매달. 그러니 여러분 매달 열매를 맺는데 야, 이거 어떻게 더 많이 세이브해 두지? 욕심 부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욕심에서 자유로운 것이에요. 그냥 누리며 살면 돼요. 누구나 다. 우리는 자연세계가 왜 자꾸 파괴되나요? 더 많이 가지려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다가 자꾸 세상을 더 파괴하고 그것에 대한 반작용을 우리가 더 고통을 받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해방된 거예요. 이제는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회복되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고, 그 안에서 인간들도 살게 되는데 아주 독특한 말이 있어요. 그 나무기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새 하늘,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욕심 부릴 이유도 없고, 그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그죠? 이 세상은요, 가지지 못하면 그것이 나한테 고통이 되고, 그것이 나한테 불편함을 주고, 괜히 주눅 들고 말이죠. 손에 주머니에 뭐 지갑, 요새는 뭐 돈도 없지만은 카드라도 있어야 뭔가 좀 든든하고, 그거 없으면은 뭐 괜히 주눅 들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사나 싶고. 여러분, 그곳에서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세상이 참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자연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확인하셨죠?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 인간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서는 거기도 회복이 돼야 되겠지? 어떻게 회복될까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미 20장 끝에 가서 죽은 자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이미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불못에 던져진 거예요. 지금 끝난 거예요 거기는. 굳이 이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새 예루살렘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보세요. 속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 속된 것, 가증한 일을 추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해. 그 사람들이 누구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다 끝났지만 왜 이야기를 강조하느냐? 이곳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서 발견되나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큰 음녀 이야기를 할 때 그 모습에서 우리가 다 봤잖아요. 온갖 것으로 치장을 하고요, 금으로 쳐바르고요, 그리고 술잔을 들고 부어라 마셔라.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인생이라고 이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큰 성 바벨론으로 바꾸었을 때는 이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은 무역업이고 어떻게든 장사를 해서 돈 버는 거.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취급하는데 그때 우리 봤잖아요. 뭘 취급해요? 사람의 영혼도 취급해요. 그러니까 돈 되면 뭐든지 팔아넘기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사람들 사이가 관계가 다 회복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좀 제발 좀 봐주세요. 에? 못생기면 못생겼다고 얘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봐주세요. 없으면 없다고 괜히 흉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보니까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영광은 글로리인데 뭐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영광이에요. 존귀는 뭐예요? honor. 그러는데 존귀는 사람들을 높여주는 게 존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하나님 높이고 사람 높여주는 것이 다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비유 중에서 천국에 갔더니 진수성찬이 차려있고 지옥에 갔더니 다 진수성찬이 차려있는데, 천국 사람들은 때깔도 좋고 퉁퉁하니 나처럼 잘생겼는데 지옥에 갔더니
그냥 빼빼 말라가지고 그냥 못 먹어서 그러더래. 왜요? 자기가 먹겠다고. 숟가락은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 팔은 뻗정팔인데 이거 어떻게 먹어? 근데 천국은 서로 떠먹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잖아요. 자기 중심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중심주의가 살아있으면 그게 지옥인 거죠.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거든요. 나만 생각하니까 그렇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에? 거긴 들어갔다가 금방 표시가 나서요. 물론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이미 다 불못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나 이기적인 뭐 자기 중심적인 이거 발을 못 붙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편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경배하고 서로를 높이면 되잖아요. 예?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못 볼 일이죠, 이게. 근데 제가 눈여겨보는 대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제일 끝에 보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아까 얘기했던 반복입니다. 밤이 없어요.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비춰주시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에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왕노릇한다는 것이 참 오해를 살 만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새 갑질들이 다 왕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예? 고객이 아무리 왕이라고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갑질하면 그게 왕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노릇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새 예루살렘입니다. 중간에 가운데 센터에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요. 하나님이 빛이 다 사람들에게 다 비춰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왕노릇 할 거예요, 지금? 왕노릇 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왕노릇은 목에 힘주고 말이죠. 막 누군가를 갖다가, 그래서 애들끼리 그 놀이 중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무슨 왕놀이인지 공주놀이인지가 있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먼저 내가 왕이 되기로 하면은, 자, 왕이 되면 뭐 해요? 시켜 먹어요. 뭐 가져와라, 뭐 해라, 그래 엎드려 버쳐, 뭐 이렇게 손들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하면 재미없어. 그리고 딱 끝내는 거예요, 또. 이게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그게 왕노릇인가요? 지금 왕노릇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나는 이게 도대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똑같은 말이 나왔을 때 천년 왕국 이야기할 때 그때 왕노릇이 교회와 더불어 주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걸로 제가 풀어드렸죠. 역시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왕노릇하다라는 말이 바실류어라는 동사인데요. 이 바실류어라는 동사는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통치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번역할 땐 다스리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다스리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스리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다스리다라는 개념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180도 달라요.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음이며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다스리는 자는 뭐와 같다? 섬기는 자와 같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걸 메시지 성경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해놨어요. 왕들은 위세 부리기를 좋아하고 권세 가진 사람들은 거창한 호칭 달기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 너희 가운데 선배는 후배처럼 되고 지도자는 종의 역할을 맡는 거야.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다스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왕노릇 한다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왕노릇 할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서로 섬기느라고, 정신없는 게 섬기느라고, 서로 섬기느라고. 새 예루살렘은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가서나 일어날 일이라고 유보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하는 곳이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이 갑자기 가면 그거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이게 연습이 된, 충분히 된 사람들이 가야 그 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구원의 완성은 제가 이렇게 풀이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제가 아주 회심작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은 관계 회복으로 증명이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자신이 또 없지 또. 정말 받았어요? 진짜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난 구원 받았어 그래 놓고서는 내 마음속에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 그래 놓고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면요 사람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돼요. 물질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 관계로 증명이 되는 거지 말로 증명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관계 회복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새 예루살렘에 가서 프랙티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여기서 프랙티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을 자꾸 연습하는 절기이고 사실은 이건 사순절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계속 점검되고 계속 진행되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 빛나는 보석이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 살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